고불야 임하거며 금불야 임하거며 영단에 봉헌한 각각열이 열명영가야 임하거니라. 하물이 불관계며 수시장 경골이요 영단에 봉헌한 각각열이 열명영가는 한지마와 여 삼세제불과 일시성도하고 공 16운생과 동일열반할 것이로되 기홍 미연이면 유한석이니 제하루 하니 무언 동자가 암차한다더라 나 무아이미 타볼. 앞으로 한 5일만 있으면은 금년 이민년 음력 7월 15일 우람분절 백중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사찰마다 돌아가신 상서선망 조상님들을 모셔놓고 49일 동안에 영가 천도부패를 봉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영가들에게 그 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무슨 말씀고 하면은 고불야 임하거며 과거에 돌아가신 모든 부처님들, 그리고 옛 부처님들도 저 영단에 모시는 저와 같이 조상님들과 같이 부모님에게 받은 이 육체를 벗이 던지고 가시었으며 금불야 임하거며 지금 살아계시는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명안종사 선지식 큰 스님들도 언젠가는 명이 다 되고 때가 되면은 부모님에게 받은 이 육체를 벗어 던지고 가야 돼요. 이러한 이치에 따라서 영단에 봉헌한 저 조상님들도 저 이름으로 살았던 그 육체는 이와 같이 벗어 던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하물이 불관계며 감히 어떤 물건이 깨어지고 떨어지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유혹 안에 전개되어 있는 모든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건 전부 물질이에요.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오면은 가고 난 몸뚱아리는 요 반드시라는 조건이 있더라.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죽는다 하는 거는요. 뭐와 같느냐 그러면은 입었던 옷 떨어지 마. 새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 입고 있는 옷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돈 더 많이 준 것도 있고 덜 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육체의 옷이지만은 육체의 것도 옷이요. 누구 옷이냐? 나이 보려면 뭐 참나 내 주인공. 그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내 영혼이 덮어지고 있는 내 영혼의 이복이 육체예요. 우리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죽느냐? 영육이 여이는 순간.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 그 육체의 생명 끝나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번거롭게 그 이제 옛날에 매장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 땅에 아무리 단단하게 묻어놔도 이제 뼈가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내 육체의 뿌리는 부모고 내 육체를 낳아서 길러주고 이제 가르쳐주고 나머지 어찌 시켜주고 오늘 나를 있게 한 분은 틀림없이 부모거든. 그분이 마지막 가시는 것이 돌아가시는 거고 그렇게 잘 모시는 것이 그 이제 자식의 도리거든. 그 흐트러질까봐 이제 염을 하고 꽁꽁 묶는 거요. 그런데 그래 염한다고 답답한 줄을 알아요. 뭐 불에 태우는 줄 뜨거운 줄을 알아. 그래 육체를 일타는 영체는 사실은 영원불멸하지만은 여러분이 생사를 받지 아니하려면은 받기 어려운 사람은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스님이 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고, 여러분이 절에 다니는 것도 아생연후에 내가 있어야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재산도 필요하지만 내 없으면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영원히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한 종교는 불교뿐이라. 불교 이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가 다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야. 타력, 상대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주고 천당 가는 그런 종교지만은 천당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오고 싶어고 누가 보내주어서 온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누가 구원해가 데려갈 수도 없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도 없고 금생에 살아가면서 지은 업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찰나찰나간에 일으키는 생각은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끝을 보이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근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행동을 연구해서 실천하면 그게 전부 업이 돼요.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은 인이 되고 그 원인이야. 인이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일어난 생각을 결정지어 임마. 그 지을 작자 자기고 끝을 보면 일어난 생각이고만 뭐 선도 악도 없고 그걸 마음속으로 일어난 생각을 그걸 결정지으면 지을 작자 자기라고 해요. 그걸 결정지어 버리면은 육체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실천하게 돼가 있어. 실천하는 그걸 행위라고 그래요. 그 자기와 행위는 연이 되고 이는 연의 반연에 의해서 반드시 과를 낳게 되겠어. 결과를 낳게 되겠어. 이게 인연인과야. 여러분 오늘 여기 나하고 어째서 만났나 그러면은 오늘 일요일 날 무상사 법당에서는 1호 법회가 열리는데 오늘 묘호 스님이라고 하는 저 꼴짝에 사는 스님이 서울 나들이를 해가지고 무상사까지 온가지고 뭘 법문하신다 그러더라. 그러면 가서 참석해야 되지. 그 법회에 참석해야 되지. 오늘 무상사 가야 되지 하는 요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원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보다가도 그런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킨 분들도 계실 건데 생각을 꺼트리거나 그 생각을 바꿔본 사람은 못 와요. 이게 또 한 번 이제 일으킨 생각을 행동해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면 여기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업이 되는 거라. 그 업이 미래생으로 전해져 가지고 부귀빈증과 희배락을 좌우하게 돼가 있어. 그래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하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내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할 일이 뭐냐? 나무 자식으로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또 이제 형제간에 우애 있고 윗사람 공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 사랑할 줄 알고 또 남에게 뭐 해로운 짓 안 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면은요 천당 안 가고 싶어도 지대로 가요. 지금 보기 많으면 상계 28천 천상계가 태어나고 양심을 속이고 자신이 몇 개 부끄러운 행위를 하라고 산 사람은 근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제약이 뭐냐? 자신을 속이는 죄.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는 상대에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해야 남에게 그거를 부끄러운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가장 올바로 사는 건 뭐냐? 내 자신에게 떳떳하고 내 자신에게 당당하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지어놓은 복에 따라 가지고 상계 28천회가 태어나가요.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불교 이외의 모든 이제 종교에서는 하늘나라가 하나인 줄 알지만은 불교에서는 하늘나라도 28개가 있어요. 28개. 왜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28개입니다. 복을 지어도 짓는 복이 다 틀려요. 짓는 복만큼. 그래서 저 인간 세상 지구 이외에 가장 가까운 세계가 사왕천이에요. 사왕천은 왜 사왕천이냐? 내 나라로 통일이 돼가 내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내 임금님을
네 분의 임금님을 또 사찰 입구에 모셔놨어요. 천왕문 가는 데 있지요. 또 어떤 데 가면 사천왕문 이랬었고, 거기 가면 양쪽에 큰 형상으로 네 분을 조성해 모셔놨지. 그게 사천왕 아니에요. 그 사왕천에 낸 임금이요. 그런데 그분들을 왜 저리 모셔놨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현을 해가지고 탄생을 했다고 하니까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왕천의 낸 임금이 제일 먼저 왔어요. 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발언을 했어요. 뭘 발언했나? 부처님 법문을 들으니까 부처님 설하신 이 법이 정법 그대로, 부처님 설하신 정법 그대로고 천년을 머무르고, 또 상법을, 지금은 상법 시대야. 상법 시대로 그런 거는 가장 알아듣기 말하면 상내기 좋아해요. 해도 뭐는 걸, 했다 크는 거를 나타내는 걸 좋아하고, 내놔야 되고, 아상이 충만한 세상. 그게 이제 상법 시대요. 부처님을 조성해 모셔놔도 그 앞에 내가 했다고 이름 저 써붙이주면 좋고, 그럼 그게 전부 상법 시대예요. 그 천년을 흘러가. 그 정법, 상법 2000년이 흘러가면은 그때부터는 개법 말년 동안에는 투쟁이 경고예요. 전부 싸움하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 되면은 태어나는 것도 지금은요, 경쟁을 해야 돼. 이 세상 구경할 수 있어. 애들을 많이 해놓고 하나만 낳아줘도 다행이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하나 놓는 부모 밑에다 첫째로 어머님 자궁속 자리 한번 잡아보면 세상 구경할까? 안 그러면 태어나도 뭐 하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 생존 자체가 그 경쟁이고 탄생 자체가 경쟁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자라면 학업도 경쟁이고, 또 학교를 다 마치고 사회에 나가면 사업도 경쟁이고, 더 나가가지고 지금은요, 종교도 경쟁이요. 전부 나무 종교를 까니라야 되잖아요. 까니루를 그 있어야 까니루는 대도 안 한 소리를 가지고 나무 종교를 비방하고 헐뜯고 그래서 하거든. 그 남한테 그래 나쁜 소리 해가지고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참 나를 믿으면서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말이라 뭐 해불 행위도 할 수 있게 내가 너를 데려다가 천당 가겠다. 천당 가도요. 기독교 가는 천당이요 있어요. 같이 줄까요? 근데 거기에는 6개 6천 가운데 3개 28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만 6개는 6천 3개는 6개까지는 복을지가 가는 세상이에요. 3개부터는 선정력으로 인해서 가요. 그런데 18천이요. 무색계 4천. 그러면 28천이거든. 28천인데 제일 낮은 데가 6개인데 6천이 있어요. 제일 밑에가 사왕천이야. 내 나라로 통일돼 가지고 내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도리천인데 그건 33천이요.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8나라씩 배치가 돼가 있고 중앙에 제석궁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도살천인데 거기는 미래의 이 세상에 오실 부처님들이 보살로 머무르는 세계, 보살들만 사는 세상이야. 그런데 내원궁이 있고 외원궁이 있는데 외원은 중생계이고 내원은 보살계예요. 있고 그 다음에 하락천이 있고 그 다음에 6개 마지막 천 타와자재천이에요. 거기까지만 갈락하더라도 복을지가 갈락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10악을 능히 참고 10선업을 행하면 그 세계에 갈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10선업을 닦아가 거기 가 있으면 그 세계는 너무 복락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복을 받는데도 복수용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해요. 그 복을 안 짓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을 안 짓고 거기에 가지고 종될 사람들, 종질할 사람들 종 뭐지 바로 이 세상에 온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경전에 있는 거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 천주가 누구나 타와자재천 천주는 파순이에요. 이름이. 근데 그분이 전부 복지인 사람하고 복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복수용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전부 복인이니까. 그래 복 안 짓고 와가지고 종질할 사람들 모집하러 온 거요.
그렇게 기독교는 복지 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복 안 짓고 구원받아가 거기 가는 거요. 가는데 안 가는 것만 뭐하지? 가서 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원을 그 사람들이 평생 뭐를 세워놓고만 천당에 가 하나님에게 절대로 반항하지 아니하고 양과 같이 순한 종이 되는 게 원이거든. 그 원은 세워놓으면은 원이 뭐라? 목표 계획이라. 세워놓으면 반드시 결과가 와요. 그 사람들은 종되기를 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주위에 기독교인이 하나가 생기면 나는 십선업 닦아서를 천인이 돼가지고 타와자재청가가 있을 재미니까 네가 그래 믿어가지고 복은 하나도 없는 종이 돼가지고 오거라. 그때면 종도 인연이 있어야 내 종이 되지. 그 인간 세상에 네하고 내하고 좀 가까이 있었으니까 내 생에는 내 종 될 기다 생각하면 주위에 기독교인 하나 생기면 내 종이 하나 부른 거라. 그래. 그와 같이 그거 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래. 그래서 우리는 복만 지어놓으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인간 세상 올 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래. 내가 오고 싶어 가지고 오는 줄 알고 온 사람 없지요. 지어놓은 복이 천상에 가려고 이 모질이야. 가장 가까운 사왕천까지 가려고 해도 복이 1% 치면 모질해도 못 갑니다. 그리고 또 사막도에 얼마나 내가 내 자신에게 고마워야 되는구만. 지옥하게 축생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을 안 지기 때문에 거기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럼 천상에 갈 걸 복이 못 지려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은 안 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인간으로 온 거예요. 인간으로 돌아올 적에는 인연 있는 유연국토. 그럼 이 세계도 한 200여 국가가 요 조그만 지구에 옹기종기 모이 사는데 그 가운데 요즘은 뭐 뉴스 나오는데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 좀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조그마한 요 한반도가 요것도 반 쪼개져 가지고 북쪽에서는 항상 고마 참 저것만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은 적화 통일을 하려고 겁을 주니라고 미사일을 바다로 쏘날리고 그런 나라에 태어나가 있잖아 우리. 근데 여 안 태어났으면 그런 거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이제 뭐 관심 가질 것도 없잖아요. 근데 유연국토가 인연 있는 나라가 이 땅이고 이 땅에서 지은 업을 가지고 천상 갈라거이 모지래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을 안 지어 놨으니까 엄청 고맙지. 그 육체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는 육체만 낳아줬지 인생은 못 낳아주거든. 오늘 우리 인생은 전생에 내가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 여기서 실천해가지고 지어놓는 업에 따라서 부귀빈천과 희비에 이렇게 좌우돼요. 그럼 돈도 좀 있고 뭐 행복하고 그러면은 누가 그 행복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지어가 내가 받았거든. 그 오늘의 내 인생의 창조주는 어느 누구도 아닌 육체는 부모님이 낳아줬지만은 인생은 내가 만들어와가 내가 받는 내 인생이요. 그러면 오늘 말이라 그래도 뭐 아들한테 끌려가지고 뭐 피서 간다고 어디로 뭐 복잡한 고속도로에 안 끌려가고 저리 올 수 있는 거면 해도 얼마나 감사해. 무상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면은 만족해요. 감사하지 아니하면은요 만족은 존재하지 아니에요. 만족이 없는 행복도 절대로 존재 아니에요. 만족의 반대는 불만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불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 불평불만 시큰하고 사세요. 근데 불만이 행복이 될 수 없어요. 불만은 불행의 근본이 되고 만족은 행복의 근본이요.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무슨 감사할 건데기 있어야 하지. 인과를 절대로 믿었어요. 인과만 절대로 믿으면은요.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그 원인을 내가 만들어 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나를 원망 안 하면 감사하지 뭐. 감사하면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사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위한 수행,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가지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좀 나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몰라요. 기껏 아는 게 뭐를 아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신 김 아무것이 박 아무것이 이름 붙은 껍데기. 참내가 덮어쓰고 있는 껍데기 이것만 날로 알지. 그 껍데기를 마음대로 끌고 당기면서 부려먹고 활용하고 이용하던 놈. 그놈이 참나요 나의 주인공인데 그놈은 식인대로 행하면서도 그놈을 알라고도 생각하고 몰라. 왜 모르느냐? 오늘은 오다가 왜 햇빛이 났더라고. 그 어떤 날 구름이 지면은요 햇빛이 보이질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러느냐? 오늘은 햇빛 안 났다. 비도 없다. 이렇게 하거든. 햇빛이 안 나고 빛이 없는 것이 아니고 빛은 그대로 태양빛은 태양에서 그대로 발산하고 있는데 그 빛을 구름이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구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근데 우리는 없고 안 난 줄 알거든. 그대로 있어요. 근데 가리었던 구름만 벗겨져 버리면은 밝은 햇빛을 맑게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본래 모습도 왜 모르느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그럼 왜 못 보느냐? 내가 나를 왜 못 보느냐?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인데 번뇌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그 생각의 앞잡이가 내가 생활하다가 보니까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에요. 그래 불교 수행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인데 번뇌 망상을 쳐부수는 작업이 그 내가 나하고 싸우는 작업. 참나를 바로 보기 위해서 참나를 숨기고 있고 가루코 있는 그 껍데기 망상을 쳐부수는 작업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쳐부수기 위해 가지고는 싸워야 되지. 싸워가 승리를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 그 무기가 뭐냐? 선박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에게는 하두가 무기고 연불하는 우리 불자들에게는 불보살님이 전어가 무기고 줄여가는 분들에게는 부처님이 설에서는 지는 다란이가 무기고 그래. 그래서 이제 또 경전을 보는 분들에게는 뭐 강경이 무기고 그걸 가지고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자꾸 깔아앉히고 또 일어난 걸 쳐부수고 그러면 다 이제 벗겨져 버리면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보게 돼요. 그걸 우리가 말로 뭐랄까는 견성이다 그래요. 그 스님 공부하다가 번뇌가 다 사라져가지고 파번뇌적 해가지고 번뇌적을 다 쳐부수고 나가지고 당신 본래 모습 바로 봤다 하더라. 그게 볼견자 성품성. 바로 보니까 아는 게라 아니까 깨달을 수 있어. 그걸 견성해야 성불하지. 성불하고 견성하는 게 아니야. 그래 견성 성불을 하지 성불견성이라는 말은 없어. 그래 버리면은 생사를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인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해탈인이 될 수 있어. 그때라서 비로소 그만 내 영혼이 완전히 제도가 돼가지고 생사를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생사 끝이 나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까지는 생사윤회를 못 면해요.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올라고 온 것도 아니고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값을 받으러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평생을 받고 주다가 한평생 맞지요. 그럼 받을 거 다 받고 줄 거 다 줘보면 끝나는데 받고 죽으면서 또 지어놨어요. 또 새로 지어놓은 업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준 거 받을 거 받은 거 주러 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줄 게 제일 많고 받을 게 제일 많은 사람끼리 가족이 돼요. 가장 받을 게 많은 사람들이 뭐로 태어나는?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그리고 또 둘 예외가 부모 양이가 평생을 살면서 자식 앞잡이 종노름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주다가 마치는 거거든. 암만 줘도 모자라고 암만 받아도 부족하고 그게 부모 자식이요. 그 자식은 채권자고 부모는 채무자요. 그 다 갚아보면 되는데
우리는 갚으려고 줬지만 저쪽은 또 졌거든. 그렇게 다음 생에 가면 저거가 부모 되고 내가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줄 게 많고 받을 게 많은 사람끼리 부부가 돼요. 부부가 돼요. 부부도 줄 게 제일 많고 받을 게 제일 많은 사람끼리. 부부가 돼가지고 준 거 받고 받은 거 주면서 한평생 다가 말도요. 나쁜 소리 한번 하면 내 생에 그 말을 내가 또 들어야 돼. 아마 대한민국 우리 보살님들 불자라도 법문을 평생 듣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신랑한테만큼 듣긴 싫은 소리 더 많이 했는 사람이 있을까? 없지요. 형제간에 아무리 우애가 있고 친해도요. 신랑한테만큼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하면 뭐 언니고 동생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막 다시 보기 싫고 안 볼라 그럴게요. 그런데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 해도 꾹 참고 다 들어주는데 그래도 다시 안 만나고 싶으면 왜 할까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요. 내 생애가 후회하지 말고. 그런데 부부는 100% 돼요. 거진 부부가 되는데 남녀가 바뀌게 됩니다. 남자로서 좋는 거는 마누라한테 좋는 거는 여자가 내가 다 받아야 되고 여자로서 남자한테 좋는 거는 남자가 내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한평생 한평생씩 남녀가 바뀌가면서 부부가 돼가 주고받고 그거를 안 할락거들랑 만나기 어려운 불법 만났으러 내가 나를 위한 내 공부를 열심히 부지런히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연부를 하기나 주력을 하기나 강경을 하기나 하두를 하기나 간에 하면 되고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밖에 오는 사람은 받아서 만나고 불법은 만났을 적에 인생 일대사를 꼭 해결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믿고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것보다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내 공부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육체에 위한 일도 내 일은 아니에요. 육체도 나는 아닙니다. 뭐냐? 내 몸이지. 내 몸이야. 그럼 본래 가지고 있던 내 몸이냐?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값어받으러 이 세상에 오면서 값어받을 수 있는 그 몸뚱아리를 부모에게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날부터 날인 줄 알고 완전히 내 건 줄 알고 요 앞자가 돼가지고 평생 이놈의 좋다 크는 대로 다 해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 해놓은 일이 뭐고 입심부름 몸심부름 뺏기 더 해놓은 게 있어요? 평생 했는 게 그거 두 가지 심부름 뺏기 더 해놓은 것이 없어. 그러면서 지어놓은 건 업뺏기 뿐이야. 그러니까 또 미래에 가가지고 그 업을 받기 위해서 해야 돼. 그 우리가 백중을 맞이해서 절마다 절의 영단에서 많은 입회를 모셔놓고 이렇게 천도제를 봉행하고 모시고 있는데 저기 계시나 그러면 안 계셔요. 한 분도 없을런지 몰라요. 내가 모시는 조상이. 또 많이 있을지도 몰라. 자꾸 윤회전생을 하는 가운데 또 지금 중류에 걸리가 새로 태어나기 그 전을 중류라고 해서 죽어서부터 태어날 때까지를 요 가운데 중자 중류라고 하는데 중류기간이 극선자는 지광극락하고 바로요. 극악자는 지광지옥이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 극악자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은 35일만 해도 한 5, 60%는 또 윤회전생을 하고 49일만 지나가면 99.9% 정도는 다 윤회전생을 하고 남은 00.1%가 100일 내지 소상 대상이면 100% 윤회전생을 다 해요. 그러면 저 우리 가까운 조상은 지금 어디 태어나가지고 딴 육체의 주인공이 돼가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곁에서 같이 생활할 수도 있고 또 복이 많은 사람은 딴 세계 저 천상에 가가 지금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분들 뭐 천상에 가가 행복하게 복락을 누리는데 뭐 우리 천도에 뭐 무슨 소용이 있노 싶으지만은 거기가 살아도 또 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쁜 업은 받기 이전에 닦아줘. 그래서
우리가 천도죄를 모실 적에 입회에 이름 써놨는 그 이름인 육체를 가지고 삶에서 지은 업, 선업은 남긴 업 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현행에 살아계신 곳에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나쁜 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거든. 그것도 또 어떤 괴로움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아직 받지 아니하는 나쁜 업은 현실 결과에 나쁜 업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주는 거, 닦아 없애주는 거. 여기 천도야. 그 천도죄는 우리가 천도를 모시는 그 조상인 그 몸으로 지은 업을 선업은 증명을 받아가지고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고, 나쁜 업은 받기 이전에 미리 닦아주는 게 그게 이제 천도죄요. 그러면은 천상에가 태어나가지고 복락을 누리고 사는 조상은 천상락을 더 오래 받고 복락이 수승하게 돼가 있고, 사막도에 떨어져가 괴로움과 고통받는 조상님들은 업장이 소멸되니까 이고 등락을 하게 돼. 이고 고를 여의고 등락, 낙을 얻는다 그 말이야. 대가 있고, 그 천상에 갈 만큼 복을 못 짓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간으로 와요. 올 적에는 유연국토에 유연중생을 의지해가 오게 돼가 있어. 그러면 국토는 이 국토, 대한민국에 내하고 인연 있는 유연국토이면 유연중생은 누구냐? 우리 후손들이요. 저 우대 조상이면 그 다음 조상을 의지해가 그 밑에 조상으로도 오고, 그 다음 조상 그 밑에 조상을 의지해가 우리 부모로도 오고, 그 밑에 조상은 부모를 의지해가 우리로도 와요. 그러면은 만약에 천상에도 못 가고 복이 모자래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은 인간이 왔을 적에는 우리 후손으로 와가 있어요. 그래 진리를 알고 보면 조상은 우리 전생일 수가 있고 우리는 조상님의 후신일 수가 있어요. 그 외형적으로는 천도죄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육체에 뿌리는 조상이에요. 보답하는 보훈불사 같지만은 또 내용적으로 보면 내가 전생에 조상을 했을 때 지은 업, 후손으로가 받기 이전에 내가 미리 닦아 없애는 거. 내가 내 업을 받기 전에 미리 닦는 거니까 예수가 될 수 있죠. 미리 예자 닦을 숫자. 예수죄를 지낸다고 예수가 아니고 조상 천도죄를 지내는 것도 예수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연마다 한 번씩 윤달이 있을 때 예수죄를 모실 적에 꼭 천도죄도 같이 모시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전생에 그 우대 조상까지 모시다 보면 그 속에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조상일 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조상으로 있으면서 스스로 지었던 업 받기 이전에 미리 닦아 소멸시키는 것이 이게 천도죄다. 근데 왜 49일 동안에 모셔야 되느냐? 우리가 살았을 적에 업을 짓는데 업을 짓는 기간이 더 많지만은 요약을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7가지 기간이 내 인생과 함께 굴러가면서 업을 지어요. 그런데 7가지 기간이 뭐냐? 내 육체에는 겉으로 나타나가지고 보이는 5가지 기간이 있어요. 요걸 외오간이다 그래요. 그러면 외오간이 뭐냐? 한문식으로는 안, 이, 비, 설, 신. 우리말로 하면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눈은 보이면은요, 봐서 짓고, 귀는 들어서 짓고, 코는 냄새를 맡아서 짓고, 혀는 맛을 보고 말을 하면서 짓고. 그래? 근데 천도죄를 지내거나 49제를 지내도 5제를 잘 모셔야 된다고 내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왜 5제가 소중하냐 그러면 앞에 네 대왕이 다스렸던 4가지 기간, 눈, 귀, 코, 혀, 요 4가지 기간도 엄밀하게 따지면 몸에 속해 있는 한 기간이에요. 그래 앞에 4대왕은 기간별로 지은 업을 부분별로 다스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해요. 해가지고 살도운망, 몸 전체로 지었는 모든 업을 35일 만에 다 다스리게 돼가 있고, 42일째 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항상 하지만 1일 1야에 만사만생이라 그러거든.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10,000번도 더 죽이고 10,000번도 더 살릴 수도 있어요. 되게 미운 놈이 있다. 하루 저녁에도 10,000번도 더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미부마. 거기 만사요. 아이고, 까짓거 뭐 때려 죽인다고 해결되나, 그만. 다 지내가니 이렇게 용서하지. 용서하는 그게 생이요. 만생이요. 그 생각이 하루 저녁에도 뭐 10,000번 더 때려 죽이고 더 용서하고 싶은 생각. 만사만생이요. 그걸 가지고 스님들 죽어날 적에 일일 일야에 만사만생이다. 그거를 이제 생각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7, 49일째는요. 의식이 오간을 작용해요. 의식은 뜻이거든. 뜻은 생각이야. 내 생각이 오간을 움직이는데 내 생각 의식이 눈에 가가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했을 적에 좋고 나쁘고 분별을 해가지고 좋으면 다 취하고 나쁘면 버리려 그래요. 그 염정치사 분별하는 느낌식, 그게 제7식이라 그래요. 요 7식이 항상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7식 작용을 해가 지은 업을 나쁜 업 닦아가 좋은 업을 증명받아가지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처님의 가피력과 지장보살님의 신통묘용한 힘을 빌려가지고 십전조율을 잘 해가지고 업을 잘 다스려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49제라면은 백중 49일은 이제 그 7가지 기간으로서 지어놓은 선업은 전부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태어나가지고 있는 곳이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고 나쁜 업은 현실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서 소멸시켜 주는 것이 여기 천도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49일 동안에 각 사찰마다 선망조상님의 그 이름을 위패로 모시나 놓고 그 이름으로 지었던 업을 닦아주는 그런 이제 천도죄를 봉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 TV는 전국으로도 반영이 되니까 그 백중기도에 동참한 분들이 아 이것이 천도죄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내가 처음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놓은 그 개성은 고불랴 예쁘쳐도 지금 오신 조상님들과 같이 부모님께 받은 이 육체는 벗어 던지고 갔고 금불랴 지금 살아 계신 분들도 다 벗어 던지고 가실 것이고 금일령가도 그런 위치에 서서 벗어 던지고 갔다. 하물이 불관계며 아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거든. 감히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물질로 하여금 깨어지고 떨어지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겠으며 수시장경골이요. 그 누구가 부모님에게 받은 이 육체 늙고 병들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겠느냐? 없다. 그러면 이런 도리만 알면은요. 나도 기쁠 것이 없어. 왜? 죽기 위해서 났잖아요. 따지고 보면 시큰 중고 받고 받은 거 주고 또 그러면 없지 있다가 죽기 위해서 온 거요. 무생이면 무사 아니요? 안 났으면 안 죽어요.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몸을 영원히 보존할 수 없다. 그 영단에 봉하는 각각열이 10명 연간 한 지마와 이 도리만 알면 돼. 여러분들은 이래 법문을 듣고 있는데도 내 몸 어떤 장기에 고마 어떤 뭐 참 종양이라도 한테 생겼는데 정밀 검사만 한번 받아봐라 해도 고마 그날부터 간이 뚝 떨어지고 고마 좀에 한 몸뚱아리에 왜 물이 그리 많이 들어는가 눈을 통해 가지고 눈물이 줄줄줄 흘러나와요. 그래 불교 믿어가 뭐 하겠어.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거 너무 많이 써먹고 불이 먹어가지고 다 떨어져가 벗어 던질 때 됐구나. 옷은 헌옷보다 새 옷 좋은데 몸뚱아리도 늙고 병든 몸뚱아리보다 더 좋은 몸뚱아리가 나를 주인공으로 오라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하면 죽을 것이 하나도 들어올 거 없어요. 죽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불교를 잘 믿었고 못 믿었고 언제 포가 나느냐. 안광낙지 시에 눈에 빛이 딱 떨어져가지고 빛으로 물질을 보는데 빛이 고만 소멸돼 버리니까 물질을 보지 못하고 콧구멍 속으로 들어갔던 바람 기운 공기가 코 밖으로 못 나올 적에 어떤 모습으로 입었던 옷 떨어지가 허울을 벗어 던지고 새옷가락으로
가듯이 말이라 조금 더 이 육체에 대한 집착 없이 고마 후를 벗어 던지 부리고 고마 이제 참 생사가 본래 없다는 이치만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요. 그래서 이런 이치만 알마디야. 그래 되면 16운생과 동일일반할 것이고 그러면 일체 모든 부처님하고 똑같은 경지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오늘 영가에게 본문으로 일러주고 그 뒤에 이제 유한석인이 제로 하며 무언동자가 암차한다는 것은 구경의 본문이기 때문에 구경의 소식이야. 마지막 경계인데 깨달지 아니하고는 깨달은 분들이 글로 표현해내는 걸 말로 해석해 가지고는 안 돼. 눈 있는 돌사람이 돌사람 그거 아무 정감도 없고 죽은 송장하고 똑같은데 거의 눈물 흘리고 있는데 무언 동자가 암차한다. 그건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말 없는 동자가 왜 지가 스스로 슬퍼해? 응? 돌사람 눈물 흘리는데 동자가 말 없는 동자가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 도리가 있어. 그걸 깨달아야만이 알아. 깨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 답을 일러주면 아하 그런 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답을 안 일러주고 그 도리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은 알 도리가 있어. 그걸 바로 알아버리면 인생 일체사가 끝나고 생사가 끝이 나는 거다. 그래 금일 영가들도 시해 대중도 자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부처님 이러한 생사가 없는 도리를 절대로 믿고 생사는 육체 한 번씩 바뀌어지고 껍데기 한 번씩 바뀌어진다. 그러면 물질은 허거보다 색이 좋다. 내가 한 80년 덮어쓰고 있어 나노있게로 다리 무릎팍도 고장에 날락하고 산에 걷는데도 힘이 없어질라고 그래? 그럼 벗어 던져보고 뭐 새 옷 갈아입어가지고 그것 좀 성장시키고 오면 될 거 아니야. 그건 내 호주머니 안에다 손바닥만한 핸드폰이 하나 들었거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젊은 애들 주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막 금방 또 이제 참 받아가지고 깔아줘. 그런데 그러면 좀 양심도 부끄러워. 내 자신에게. 인생도 더 많이 살고 본 것도 더 많고 들은 것도 더 많은데 저는 좀 한 초등학생보다 내가 더 뭐 하는데. 그러면 뭐 우리도 몸 바꿔가지고 저거 늙었을 적에 우리 젊으면 저거가 도로네한테 부탁해야 될 거 아니라. 그런 이치만 아마 뭐 나는 건 죽기 위해서 났고 죽는 거는 또 생의 시작이다. 그래 생각하면 고마 헌옷 벗어든지 허를 벗어든지만 다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